네,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해숙장애인 사고를 이제 며칠 동안 당하시는데, 저도 며칠 전에 차 사고를 이렇게 당했습니다. 네. 또 젤리아 자매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수요일 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여기 전남대학교 기숙사에서 데려오는데, 데리고 이제 오다가 후문 쪽 이렇게 보면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후문 쪽에 보면 나올 때 계산 이렇게 사람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데 있죠. 거기 이제 도착하기 전인데, 뭐 뒤에서 그냥 콩 소리가 나면서 차를 이제 다른 차가 제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나오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그가 사거리더라고요. 내 차가 이렇게 사거리 이제 지나갔는데 그냥 와서 일방적으로 내 차를 이제 옆구리를 운전수 쪽 뒤쪽 운 쪽을 받아가지고 차가 많이 그냥 찌그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가 이제 시간이 구하니까 빨리 이제 그 아주머니 전화번호 차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다행히 저희 자매하고 젤리하고 저하고 탔는데 뭐 어디 다치지는 않고 차만 이렇게 손상이 됐는데, 이제 그날 또 그 아주머니가 든 보험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렌트카를 이제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렌트카를 보내가지고 제 차를 이제 렌트카가 가져와서 렌트카를 저에게 이제 타고 다니러 주고, 그리고 제 차를 가져와서 맡겼는데, 그 보험회사에 관계되는 데가 이제 맡긴다고 맡겼는데, 무슨 일이 이제 좀 저하고 생겨가지고 방공 형제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이제 발생하니까 방공 형제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날 차를 이제 가지러 가겠다. 방공 형제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내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이제 맡겨가지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사고 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차가 10년이 넘은 차인데 기스가 상당히 많이 근데 보험회사에서 렌트카까지 다 이제 해서 타고 다니게 해주고, 난 가만히 앉았으니까 수리를 깨끗이 잘 해가지고, 또 렌트카가 차 가지고 와서 또 타고 와서 보니까 차가 아주 방구 형님 거기 맡겼는데 차가 아주 깨끗하게 이쁘게 단장을 잘 했습니다. 분단장. 화장을 깨끗하게 잘 해가지고 거의 세차 내가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형제한테. 그냥 가만히 앉았다 그냥 차가 세차가 된 거예요. 우리 한정제도 가끔 그 뒤가 좀 기스가 안 좋은 어떤 차가 뒤에 와서 깡 받아가지고 세차 뒤에 또 도색해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해수장님도 차 세차 안 됐어요?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 차 받아라 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는 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세상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옷을 입은 옷을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 동생 남편이 진도 군청에 이제 고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문일 때는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나고 책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문이니까 옷을 이제 잘 입어야 되는가, 하여튼 가단방이라든지 뭐 하여튼 정말 옷을 이제 많이 샀는 거, 나중에 저는 이제 나중에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살이 쭉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살을 이제 좀 이렇게 쪘을 때 입었던 옷인데 살이 빠져보니까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누구한테 보내냐면 나한테 보낸 겁니다. 나한테 오는데 신기하게도 바지도 뭐 길이도 맞고 여기 이 체격도 맞고 그래가지고 동생 그 남편 때문에 또 이 가라마이를 많이 좀 얻어서 입고 다닙니다. 예. 제가 뭐 사서 뭐 옷을 많이 사서 이게 뭐라 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또 이렇게 여동생을 통해서 이렇게 참 옷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은혜 아니면 뭡니까? 예. 은혜 아니면 입을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차 수리 못하네. 우리 방구 형제가 차 수리 안 해주니까 주님이 또 그런 방법으로 수리를 해주시고 갔어요. 방구 형이 너무 또 마음 아픈 생각을 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20장 3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을 받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복이라는 이 개념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받는 방법도 전혀 이제 다른 방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뭐 이렇게 편지 쓰면서 한 말이 아니라 주께서 이 보니까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였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받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받는 것은 주체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남입니까? 예. 이 받는 것은 내가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주체가 나입니다.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주는 것은 또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하고 내가 받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주는 삶인데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이런 복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뭘 더 좋아합니까? 예? 그냥 주는 걸 좋아합니까?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솔직히 말하십시오. 저도 요 가만히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말 받는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나 잘 몰랐는데 며칠 전에 카톡에 우리 정민 형님 사진 한번 자전거 사진을 딱 올려가지고 필요하신 분 그래서 카톡 소개 나가길래 얼른 열어보니까 거기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딱
뭐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매일 저요 이렇게 그냥 있다가 간단하게 저요 하고 썼더니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다시 문자를 올렸습니다. 다시 다른 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주시고 또 없으시면 이제 필요하시면 없으시면 저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염치가 없어서 그 문자를 이제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보니까 아마도 이형제가 또 저도 하니까 감히 또 보니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지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자정한 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시나니까 진짜 받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내 본심이.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본 성품은 주기를 좋아할 것보다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내가야 하고 안 주려고 하죠. 우리 딸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욕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에 이제 친구들 오면 자기 그 장난감 이런 거 손못대게 하고 내가야 만지면 막 뺏고 내가야 예.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 본성품이 아이들은 남에게 주는 것을 잘 이제 좋아하지 않고 자기 것을 이제 챙기는 것.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품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인간의 근본적인 우리 중심의 이기심,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갖기를 좋아하고 남을 주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런 이기심,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사람의 대속물로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삶의 특징은 섬김을 받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자 우리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주는 삶,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이런 분께서 그 영광을 다 비우시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될 이러한 주님께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래서 섬기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시다가 결국은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삶의 특징은 바로 섬기는 삶이고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은 받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오늘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는 단순히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삶의 원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자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다는 겁니다. 예.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개미를 위해서 여러분이 개미가 됐다. 개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개미의 형상을 입었다. 그리고 개미 세계에 가서 내려가서 개미들과 함께 같이 살았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함을 위하여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삶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유한 사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대로 그것을 소유하고 아까워하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고 자기가 이제 내어주니까 자기는 이제 다 내어주니까 자기는 가난하게 되므로 남을 부유하게 또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난하게 되고 또 가난한 삶을 통해서 남을 부유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회장이라 생각해요. 어느 회사 회장님. 그러면 회장님은요, 상당한 부를 누릴 수 있고 또 회장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회장인데 집에 가서 보니까 진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회장님이 이런 집에서 살까? 회장님이 그래도 엑스나 아니면 뭐 BMW라든지 뭐 또 비싼 차가 또 뭔 차가 있습니까? 우리 일초형님 타고 다니는 뭡니까? 벤츠 뭐 이 차는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예요. 네. 그런데 사장님 차가 보니까 아주 형편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티코를 타고 다닌다. 세상 사람들은 티코 타고 안 하잖아요. 사장님이 티코 타고 다닌다. 교수님이 총장님이 티코 타고 다닌다. 그리고 티코 말고 또 좀 경차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모닝차, 모닝이라든지 마티스 뭐 이런 소형차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사장님이신데 집에 가서 보니까 집에 뭐 별것도 없고 비품 같은 것도 없고 차도 이게 누가 모니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하겠어요.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니까 사장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회사에는 사장이지만 삶을 보면은 진짜 회사 사장님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 예. 그 부를, 자기가 얻은 부를, 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자기가 부유함을 다 누리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를 부유하기 위해서 이게 가난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은. 회사 사장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굉장한데 그래서 다 내려놓고 정말 뛰고 다니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물질을 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가난한 삶을 태어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부유하다. 내가 부귀해서 살으니까 그 모든 부유함을 다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또 주는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기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님 놀라운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놀라운 유전을 발견했다는 혹시 그런 보도를 들었었어요? 유전. 예, 엄청난 유전이 이제 발견됐는데 그 유전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발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은 겁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약속이고 변하지 않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 찾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말씀에 그대로 나타난 유전이 놀라운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저도 그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찾고 찾다가 말씀이 나타나는 그것을 그대로 찾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믿고 순종한 자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놀라운 표현을 했는데요. 주면은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이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주겠다가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겠다. 주라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 약속은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에게도 설명이
이걸 사용했습니다만은 예. 자, 이건 이제 땅을 판 구덩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땅을 판 구덩이. 자, 이 구덩이가 1번, 2번, 3번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3번. 3번 제일 크죠. 근데 구덩이가 작은 거하고 큰 거 차이는 어떻게 해야 구덩이가 커지죠? 예?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게 판 것은 구덩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구덩이는 흙을 퍼내는데 얼마 안 퍼면 이 구덩이 이렇게 이 정도는 돼요. 그렇죠? 또 이보다도 좀 더 큰 것은 이보다 더 뭘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파야 돼요. 그렇죠? 흙을 많이 퍼내야만 요만큼 크게 나고 요것은 또 더 많은 흙을 퍼내야만 이게 큰 구덩이가 됩니다. 자, 큰 구덩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비가 오면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구덩이가 비를 더 많이 받습니까? 비가 내리면 어느 구덩이가 가장 많이 보여요? 3번이잖아요. 혹시 1번이라는 분 안 계시죠? 예, 1번. 1번이라는 분은 이제 수학 점수를 아마 잘 못 받으시고. 그래서 3번이 제일 많이 이제 비가 내리면 이제 많이 받는데, 그 말은 뭐냐면 3번이 많이 퍼냈다는 겁니다. 땅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큰 그릇,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막 싸고 막 자기를 위해 저축하고 이것이 아니라 많이 퍼내고 많이 주고, 주님 말씀대로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주겠다. 큰 그릇은요, 주님 보실 때 큰 그릇은 주님 딱 보실 때 성도들 다 네가 얼마나 큰 그릇이냐, 얼마만큼 많이 퍼주니, 얼마만큼 남을 위해서 주고 주는 삶을 사느냐, 얼마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얼마나 남을 기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 큰 그릇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많이 퍼낸 자에게 더 많은 비가 막 이렇게 많이 보인 것처럼 주님이 더 많은 걸 주시겠다. 이 약속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사업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면 이 원리를 잘 삶에 적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업하시고 이제 물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원리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이제 이 원리가 뭐 공급 받은 분들은 월급 딱 정해졌으니까 뭐 많이 그리고 이선진 형제 같은 경우는 파내봐야 한 달에 거의 얼마. 근데요, 그래도 공급 딱 받아도 그거 더 많이 그냥 퍼내면 주님이 또 회사나 사업하는 이런 분들은 많이 파면 막 손님을 막 주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막 더 많이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만 월급은 딱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방법으로 또 주님 공급해 주십니다. 신기한 방법. 그것을 경험해 본 분만이 아닙니다. 나는 월급쟁인데 그러면 다 퍼내주고 우리 집안 가족들과 이런 거 어떻게 이제 머리 살리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는 삶을 살게 되면요, 주님이 놀라운 방법, 신기한 방법으로 또 공개해 주십니다.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잠언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잉태케 하는 자는 자기도 잉태하여지리라. 예. 여기서 과도히 아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면요, 내가 없어지니까, 예? 내가 주면 내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제 내 재산이 되는데, 이걸 그냥 주니까 없어져요. 나한테 가진 거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많이 저축하고,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적금되어 있고, 뭐 이러면 이제 그 통장에 적금되어 있는 금액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또 든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이 그러지만, 뭐 이제 통장에 이제 뭐 돈도 뭐 없어요. 없어. 오지할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과도히 바뀐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고 자기를 위해서 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하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렇게 하면 가난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놀랍게도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뭐 실질적인 간증이나 이런 것들은 참 수없이 많습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부터 구제하고 도와주고 자기 것을 퍼내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부터 많은 축복 은혜를 받은 이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 분들, 퇴면하신 분들은 나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느냐, 내 재산, 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퍼내기 위해서 정말 가난하고 정말 필요한데 물질을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런 사업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뭐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뭐 교회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녀들이 내 생활을 책임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주님 앞에 요만큼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내 생활로서 상당히 좀 과한 그런 금액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신기하게도 그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채워주신 거예요. 예. 예.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생활에 내가 받는 저희는 것도 아니고 우리니까 금방 쓰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이런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또 그런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한 형제님들, 우리 동북 사업한 형제 몇 번 안 됩니다만은, 한 달에 내가 얼마만큼의 물질을 주님 앞에 주와 보험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상당히 자기가 생각할 때 좀 과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금액을 놓고 계속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물질을 드리면 주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주님 또 공급해 주셔요. 그런 자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지체의 원리만 보더라도 우리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공동체, 나 개인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이 지체들과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예요. 자, 손이 나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이 몸과 분리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하나 뚝 떨어져서 이 몸하고 붙어 있지 않고 이러면은 이 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이 손은 이 몸에 딱 붙어 있을 때 이 몸과 이게 연합을 해가지고 지체로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독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독립된 지체가 아니라 연합된 지체예요. 몸과 연합된 지체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란 말은 손은 손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손이 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눈은요, 눈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봐주고, 손을 위해서 봐주고, 발을 위해서 봐주고, 걸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지체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체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한 지체는 그 지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있는 거다. 눈은 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손이나 발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나는 다른 지체를 위해 있으므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발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 발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지장을 줍니까? 네? 발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엇에 지장을 줘요? 내가 발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 이제 오늘부터 왼쪽 발이다 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러면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몸에 영향을 줍니다. 몸에. 네. 자, 발이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걸음을 어떻게 걷냐면요. 저 보십시오. 모습 좋습니까? 안 좋죠? 우리 누굽니까? 잔이 발 다쳤잖아요. 여기 뭡니까? 목발 주사. 한쪽 다리가 다쳐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고. 잔이 보고 많이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고받는 지체예요. 절대적으로 나는 다른 성도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또 나는 또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에 뭘 받아야 됩니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고받고 우리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몸은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네. 교회적으로도 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는 삶이 복된 삶인데 교회적으로 주는 삶.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물질로 동역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주는 교회,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동역을 했어요. 복음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의 필요를 도와주셨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물질로 동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받으실 만한 행지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선교하는데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만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그것이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재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네. 광주 동북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지금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동북교회가 지금까지 다른 지역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뭐 도와준 적이 제가 기억으로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저 옛날에 집사 보셨던 우리 조영훈 의원님 다른 지역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동북교회 도와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계 예배당 건축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숫자를 다 파악하지 않았지만 열 지역교회가 훨씬 넘을 겁니다. 수많은 여러 지역교회에서 건축물을 보내왔습니다. 그것도 뭐 큰 교회 숫자가 많고 큰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저 시골 교회 아주 시골 또 성도 숫자도 얼마 안 된 숫자적으로 작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물질을 보내왔습니다. 그게 정말 감동을 받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동국교회도 지금까지는 이게 그걸 도와준 일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건축일을 통해서 배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건축하면, 또 다른 지역교회가 예배를 건축하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도와야 되겠구나. 반드시 도와야 되겠구나. 우리 집사님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아 자매님 남편이 이제 전주 그 병원에 치료하기 위해 전북대 병원에 있을 때 동북교회에서 그때 한참 건축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어떤 면에서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도 성도 그 남편이 치료받고 있고 자매도 뭐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동북교회 쪽으로 헌금을 약 100만 원 정도 이 남편을 위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이제 가서 지원을 했어요. 도와줬어요. 근데 정말 고맙게 여겼습니다. 참 네. 어려울 때 이렇게 지원하니까.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날 도와준 그날 돌아왔는데 저기 첨단교회에서 저는요 첨단교회에서 건축 도와줄 건 아예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 첨단교회는 뭐 예배당 해관세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언양한 교회인데 연락이 왔어요. 좀 예배당 좀 가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첨단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줬잖아요. 근데 그날 당장 첨단교회에서 100만 원을 전총으로 봉투에 담아가지고 준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는데 또 남북교회에서 어느 형제님이 좀 방문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는 그냥 방문한 줄 알았는데 뭘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주니까 보니까 그 안에 금 열쇠입니까? 금? 행운의 열쇠인가? 금으로 된 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네. 어떤 분이 자기가 일을 아주 잘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이걸 이제 돈을 안 받으니까 이것을 이제 자기한테 주고 갔는데 마음이 변할까봐 얼른 동국교회 결정을 해야겠다. 오래 가면 또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얼른 결정해 돼가지고 그 형님이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동국교회 애들한 그거 있으라. 근데 그날 저희들이 교회적으로 100만 원을 저 어려운 성도를 도우니까 주님이 참으로 배나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이 도우면 교회적으로도 주님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재정 맡은 형제님들 앞으로 다른 지역교회, 연약한 지역교회들 우리 동북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만 할지라도 때로 더 어려운 지역교회 있을 때 아까워하지 않냐고 과감하게 교회적으로도 돕고 정말 돕는 연약한 지역교회들을 생각할 줄 알고 돕는 동북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주님 많은 은혜를 베푸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주는 것은요, 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고 시간을 우리가 내줄 수 있습니다. 물질도 내줄 수 있고 시간을 낼 수 있고 내 몸의 수고를 통해서 또 줄 수가 있습니다. 몸의 수고. 우리 자매님들이 특별히 몸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주는 겁니다. 예. 우리 전례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공통으로 온 학생들이 위해서 이 자매님 토요일 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식사 단골을 이렇게 노려가지고 수고하시다. 우리가 센터에 이 찾아옵니다. 센터에도 고려인들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거 아니라 얘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 정읍까지 가서 돈을 이제 받아주기 위해서 그들 데리고 6명 데리고 차 한 대로 안 되니까 한기수 형제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정읍까지 가가지고 거의 그 사장님 그 사무실 가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또 받아줬습니다. 노동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이 고린들을 섬기는데 시간적으로 정말 많이 투자합니다. 왜 시간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왜 병원에 데려다주고 왜 그들 식사를 우리 자매들이 어려운 가운데 식사를 이렇게 섬기고 그러냐 할 만큼 그들 섬기면서 복음 전합니다. 이번에 8월 달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 러시아 이 나라에 또 가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고를 또 때로는 우리 은사를 활용해서 성도들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과 우리 시간을 투자해서 또 내 몸의 수고를 통해서 또 내가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주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은 주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주님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성령님들이 그런 부분을 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것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님들도 또 주는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